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들기 좋은 밤. 설교 제목하고 참 안 어울려요, 그렇죠? 잠들기 좋은 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거슬리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 말씀이 제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드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잔다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신부와 그 신부의 들러리들, 친구들이 신랑이 올 때까지, 결혼식 날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신랑이 저녁에 신부를 데리러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날은 아무도 졸거나 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랑을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신부와 그 친구들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평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 없고 전화 걸어서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냥 문화 자체가 신랑이 알아서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부모님하고 인사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다가 뭐 하여튼 잠깐 낮잠을 자다가 뭘 하다 언제 오는지 몰라. 우리는 그 신랑의 권위에 그 신랑의 스케줄에 터치할 수 없어. 그러나 신부는 기쁜 마음, 기대하는 마음,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늘 반드시 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따라서 그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와 들러리들은 절대로 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문율이고 유대 문화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일입니다. 잠과는 상관없는 하루예요, 그날은.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친구들이 오늘 본문에 뭐래요? 다 잠이 들었대.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의 상실을 의미한 거예요. 가치의 상실을 의미한 거고 그 가치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자는 겁니다. 이거는 육체의 피곤함이 아니에요.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잠든 거예요.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 대한민국은 잠들기
좋은 밤이야. 밤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언론을 보다 보면 그들의 목적에 언론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그 메시지에 동화돼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인터넷 미디어들 보면 그들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쇠뇌되며 잠들기 딱 좋은 시대예요. 보다 보면 제가 얘기했죠. 가방 하나 검색했더니 알아서 계속 가방만 나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내가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거. 이런 가방도 있어. 이런 가방도 있어. 이런 것도 있네. 계속 나를 거기에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조언, 시대적 상황에 순응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삶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나의 삶,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삶으로 잘 잠들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목적과 의무를 상실한 채 부지부식간에 잠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서두에서 10처녀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결론, 슬기 있든 아니면 미련하든 그들의 결론은 둘 다 목적과 의무를 상실한 채 그냥 다 잠들어 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우리를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잠들기에 좋은 밤을 만들고 있어요. 교회 안에 식당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없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캐터링을 계약을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봉사에 다 잠들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OTT 서비스를 비롯해서 스마트폰의 미디어나 아까 말한 SNS의 그런 알고리즘, 우리가 보고 싶고 또 우리가 우리의 그 전두엽을 자극하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피드만을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쏟아내 줌으로 말미암아 영적 비판력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세상이 계속 이렇게 불어넣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주식에 비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뭔가 확실한 이 땅의 소유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에 열심을 내게끔 하는 그런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수천 표의 참전권이 침해당했는데도 그 정도의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미 결론을 봤으니까 그 정도 표는 그거 한다고 해서 결과 안 바뀌어. 그렇게 말하면서 선관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큰 문제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본질의 가치에 대해서 눈 감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편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부동산, 주식, 소수 인권 등등 수많은 이슈들로 우리의 육신과 육체는 깨워. 육신과 육체는 깨워. 근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깊이 잠들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 부분 많이 설교했죠.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대한 영적 잠, 그 영적 잠의 중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많은 교회와 성도와 목사님들이 잠들어 버렸어. 강단에서 잠들어 설교하고, 성도들이 성전 안에 앉아서 졸며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다 잠들었던 것처럼 세상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잠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에 대해, 정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잠들기 좋은 밤과 같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종말을 묵상해야 합니다. 잠들기
좋은 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말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볼까요? 1절입니다.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때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재림의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환란의 때라고 불러요. 믿는 자들은 재림의 때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환란과 세퍼레이트 구별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그들에게는 환란의 때입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인 마태복음 24장 41절 42절이에요.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비유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4장에서 두 여자가 맷돌질을,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어느 날, 언제인지 몰라요.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해놓고 미련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 둘 다 졸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남아있게 됐는데, 문제는 이 세상이 둘 다 잠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갈리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즉 재림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들려 올라가 구원을 받아.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계시록에 언급된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텐션, 어웨이크,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잠들게 한다는 거야. 그때가 올 때까지, 아니 신랑 너무 좋은 날이야, 그날만큼은 자면 안 돼, 그리고 그날 분명히 와. 근데도 미련하든 지혜롭든 상관없이 졸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졸게 하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세상 속에서 절대로 잠들면 안 되는데, 잠들면 남아있게 되는데, 잠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종말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종말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를 구체적으로 25장에서 미련한 다섯,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지금 맷돌을 가는 두 여자를 지혜로운 다섯, 슬기로운 미련한 다섯으로 확장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무리 슬기로워도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잠들게 하는 세상이다. 성령 충만하다고요? 그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입에 할례 받았습니까? 비난, 비평, 불평이 끊이지 않잖아요. 졸고 있는 거예요. 성령 못 받았다고 멸시합니까? 둘 다 똑같이 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똑똑할수록 이단에 잘 빠지죠.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잘 쓸수록,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고 언론에 민감할수록, 그리고 꿈과 비전이 클수록 세상에서 잘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세상에서 좀 더 좋은 그런 어떤 권력과 힘을 갖길 원할수록, 여러분 사탄은요 그 틈을 파고들어서 모두를 잠들게 하는 거예요. 꿈이 클수록 더 잠들기 쉽고,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더 잠들기 쉬워. 사탄은 그 모든 영역에 우리를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남아서 저주받기를 원하는 게 바로 누구다? 사탄이다. 사탄이다. 그래서 주님은 좀 더 강력한 자극으로 우리가 깨어있길 원하셔서 등과 기름이 같이 있어도 사탄과 마귀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 등과 기름이 같이 있어도 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너희는 항상 종말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본문이, 그 비유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인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들려 올라가는 자, 남아있는 자가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그때가 온다. 그러니까 제발 웨이크업,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온다. 저는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고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의정부까지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알듯이 장례식에 가면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이제 오래 병환이 있거나 이렇게 임종을 준비했던 분들은 뭐 예외일 수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소천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젊은데,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린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줄 몰랐다고 하면서 우는 거죠. 우는 거죠. 갑자기 죽음을 직면하면 살아있는 자나 그 죽음을 직면한 그 사람 둘 다 대책이 없어요.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나 이제 곧 죽겠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렇게 계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또 그 하루하루 속에 다 정리를 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많이 썼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고 나서 내 아내나 아이들이나 혹은 뭐 내 가족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기도 하고 준비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모두가 당황스러울 뿐이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제가 철야 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고 여러분 나그네들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아무리 무슨 운동을 하고 뭐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오시는데 성경이 어떻게 온다고 말합니까? 도적같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뭡니까? 도적같이 마지막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옆 사람 보세요. 지금 다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이 벌거벗고 다닌다라는 게 뭡니까? 인식,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 인식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갑자기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말, 그 종말에 대해 혹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잠들게 하는 시대 한복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 재림을 생각하면 에휴, 그래 욕심 내려놓자. 종말, 재림을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선택의 문제에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래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주님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늘 이 종말, 이 마지막 때 자꾸 주식 차트만 보지 말고 이 종말, 이 마지막 때 이 재림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시대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 그 위에서 이 시대를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되고 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간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졸 때 많아요. 우리 모두 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졸게 하는, 잠들기 좋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제발 깨어있어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죽음을 묵상하고, 목사님 기분 나쁘도 자꾸 죽음을 묵상하래. 전 죽음이 좋아요. 죽음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죽음을 묵상하면서 주님 오셨을 때 어머 내가 순간 벌거벗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해. 주님 오셨을 때 웨이크업.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를 정리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정리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정리하시고 제발 비난, 비평, 불평 그 입술을 지져버리시고 제발 여러분들의 삶이 종말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에 내가 주님 갑자기 오셨을 때 당황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왔더니
내일 오시지, 하루만 시간을 주시지, 그러지 말고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산다면 세상이 아무리 좋은 디퓨저를 가지고 아무리 좋고 시원한 솔솔 바람으로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환경과 상황으로 세상의 정치적 올바름으로 여러 가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옳다고 말하는 그런 어떤 것들로 우리를 잠들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재림의 때, 종말의 때 나는 그것이 환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 분명한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잠들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잠드는 게 아니라 깨어 잠드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종말을 묵상합시다. 여러분들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전 비행기 탈 때마다 기도해. 요즘 하도 안 타서 모르겠지만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그러한 자들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종말에 대하여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게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요, 종말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 잠들기 좋은 밤, 리모컨을 틀면 사방에서 우리를 잠들게 하는 수많은 그러한 편리함, 그러한 세상에서 잠들지 아니하며 오실 주님을 진짜 알고 믿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 그 삶에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축복이 바로 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기름을 짜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종말의 주님을 딱 알아, 믿어. 따라서 내 삶이 어텐션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웨이크업, 깨어 있는 거야. 주일이면 당연히 안식일, 성가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가대 직임, 싱어면 싱어, 내게 맡겨진 듀티를 지키고, 어쨌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하루하루를 걸어가. 그럼 나는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수명이 늘어난 것처럼, 그게 뭐예요? 기름이 쌓였던 거예요. 자기가 기름을 쌓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기름은요, 우리가 쌓고 싶어서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으로 신앙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저절로 쌓이는 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흔히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새가족들도 계시니까,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등은 율법이고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름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죽지 않았고, 따라서 아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습니다. 아직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이 마태복음 25장 이 시대의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기름은 성령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미련한 자들은 등만 준비했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중요합니다, 그릇에 뭘 담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했다. 그러니까 등은 미련하든 슬기롭든 다 있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 뭐가 있어요? 그릇, 거기에 기름을 담았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여기서 등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말해요. 맞아요, 율법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게 등이었어. 왜? 절기를 지켰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이게 등이야. 종교적 행위를 상징하는 게 등이에요. 열심히 종교 짓거리를 했어요, 이들이. 근데 이 기름이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름은.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죠. 여기서 그릇은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바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그리고 이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릇 안에 기름을 담았다고 그러죠. 이 기름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았던 마리아, 기름을 쭉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렸던 마리아, 쭉 예수님 만나면서 기름을 담고 있었고, 제자들 쭉 쏟기도 했지만 쭉 담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미지로 만들어 봤는데, 그릇은 여인들 자신, 우리의 몸을 의미하고, 등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주일 성수, 11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종교적인 행위, 율법 전체,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뭡니까? 단순한 감정적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삶, 순종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7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혈육이죠? 혈육 맞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엄마가 엄마 맞고 형제가 형제 맞고 누나가 누나 맞아. 그건 세상이야. 잠들게 하는 세상의 원리야.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누가 내 엄마야? 진짜 마리아하고 야고보하고 누나들이 왔어. 예수님한테 할 말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형제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뭡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함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어머니라. 다시 말하면 기름을 가진 자고 이들이 들려 올라갈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혈육의 엄마여도 혈육의 형제여도 천국 같이 못 가니까 내 혈육 내 엄마 아니라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하시죠? 기름, 즉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로운 자들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몸, 자기가 담는 거야. 자기 몸에 그릇을 담는 자들. 그래서 야, 신랑이 오니까 등만 준비한 자, 야, 우리에게 기름을 나눠줘. 어떻게 나눠줘? 내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줘? 그냥 너 빨리 옛 성전에 가서 기름을 사라. 그게 뭐예요? 너 빨리 다시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미 뭐 끝났는데 뭐 어떻게 살아? 절대로 기름을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서정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자기 몸, 그릇에 기름을 담는 자만이 내 형제, 내 부모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네? 기름을 담게 하는 일이야. 성령이 예수님 말씀 기억나게 하시지. 예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잖아. 그렇죠? 성령 받아야 말씀대로 살아요. 성령 받아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만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자아를 이기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함으로 우리 안에 기름이 쌓일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보세요. 우리는 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기름이 쌓이는 거죠. 기름이 쌓이는 거죠. 우리를 잠들게 하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깨뜨려 영혼을 깨어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말씀 없이는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확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듣고 흘려버려. 듣고 흘려버려. 남을 비난하지 말라. 듣고 그 집사님 있잖아. 듣고 흘려버려. 근데 성령 있으면 듣고 그 집사님 있는데 마음에서 욕하지 마라. 절제가 돼. 그나마 절제가 돼. 성령이 있어야 그나마 절제가 돼. 헌금 아까 하나님 주신 구원 봉사 또 청소에 안 가는데 성령 안 가는데 가 끌려 나와. 기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없이는 성령 받을 수 없고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 많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말씀 벗어나는 사람들 많죠. 성령 받았으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놓고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역설적으로 뭐예요? 성령 못 받은 거야. 성령보다 더 센 분이거나. 어쨌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기름을 담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절대 성령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라면 말씀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그럼 옆 사람 보고 너는 누구냐? 네? 둘 중에 하나지. 성령 안 받았는데요? 라고 말하던가, 누구지? 나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따라서 우리를 잠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그것을 깨며, 잠들게 하는 그것을 깨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올 때까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종말의 때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날이 왔을 때 맷돌을 갈다 한 사람은 남아있고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들려 올라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하였느니라. 등이 있었어요. 등이 있었어. 종교 생활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제사 다 드렸어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뭐예요? 모른대요. 주님이 모른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기름이 없이는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인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 미련한 5처는 왜 모른다고 했을까? 정말 종교생활 열심히 했어. 11조 했어. 교회 다녔어. 기름을 담지 못하면, 그렇죠? 기름을 담지 못하면, 나는요, 교회에 왜 이렇게 지체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는 성도들이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3, 4, 5 모여서 그 집사님 있잖아, 그 딸 있잖아, 그 남편 있잖아. 더 충격적인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여,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나는 아니지요 그러고 있어. 난 여기서 가룟 유다가 많더라고. 자기가 몰라. 기름을 담지 못한 거예요. 기름을. 그러니까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아니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 막 그러면서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돼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릇이잖아요. 우리가 그릇 기름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종교 생활을 해? 그때부터 건조해지는 거야.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더 비판하게 되고 더 악해져요. 이게 건조해.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이상하게 비난, 비평, 불평이 점점 많아져.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기름이 없으면 미끄러면 이거 미끌, 욕하다가도 그냥 미끄러서 욕도 안 하고, 기름 있으면 이렇게 가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말이야, 그 집사님 말이야, 팍팍 그냥 건조해가지고 잘 걸어다녀요. 팍팍 그냥 욕하고 스스로 머리에 숯불을 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야. 나 너 모른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기름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볼까요? 빈 그릇의 비극이라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 이게 빈 그릇의 비극이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무섭지 않아요? 종교적 행위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내면에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속이 메말라 건조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돼서 제발 나는 아니죠 하지 말고 난가 생각해 보세요. 타인을 비난, 비평, 험담, 판단, 미안하지만 아무리 이쁜 척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주여 해도요,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날이 왔을 때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니까. 모른다고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 생활은 주님과 상관없이, 제가 써놨죠, 자기만을 위해 종교 생활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종교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재림을 믿습니까? 7년 대환란을 믿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라는 그릇에, 그 인생에 기름을 쌓아야 되겠어요? 안 쌓아야 되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이 메말라 건조하지는 않으세요? 자꾸 화가 나진 않으세요? 속이 메말라 건조해서 여러분들이 선악의 주인이, 선악의 주체가 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이 기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기름은 저절로 쌓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작. 잠들기 좋은 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깨어 있읍시다. 우리 옆 사람과 깨어 있읍시다. 인사합시다. 아, 여러분들 외국인지 웨이크업!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이죠. 오늘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깨어있으라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이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제가 연구해 보니까 한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누구나 잠들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 왜냐하면 앞에 기름을 가진 자들도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만해지지 마세요. 난 장로니까, 난 목사니까, 아, 난 선교사니까. 제일 잘 자, 제일 잘 자. 제일 잘 자, 진짜. 아,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13절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나 잠들 수 있구나. 나도 잠들 수 있구나. 그렇죠? 기름을 한가득 가지고서도 잠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깨어있으라. 둘째로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기름을 쌓아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매일매일 기름을 쌓아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쌓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름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잠들었어도 기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깼단 말이야. 기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네. 잠들더라도 따라 기름 가지고 자자. 그래야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들어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요. 모른대. 주님이 모른대.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뭡니까? Day by day, every day. 뭐요? 깨울 때 깨어나라. 이거예요. 왜? 주님이 깨우신다라는 거야. 뭘로 깨울까요? 목사가 설교로 깨울 때. 그렇지. 제발 저 좀 미워하지 마세요. 진짜 내 정말 오래 살겠어.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욕을 하도 먹어서. 목사가 설교로 깨울 때, 아, 나 졸고 있구나 깨어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책망으로 깨울 때, 아이고 나 잤구나 깨어나시고, 환경이 고난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깨울 때 웨이크업! 즉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라는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두고 우리를 깨운다. 항상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내하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인내하라. 이 4가지 의미가 이 깨어있으라라는 문장 속에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올지 모르지. 그러나 웨이크업, 깨어 있어야 돼. 이건 뭐예요? 인내해. 계속 인내해.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가기 싫은 길,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그 일, 기름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으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야. 가는 거. 나도 좋을 수 있어. 교만해지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 깨어있다는 것의 결론은 인내하라는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천국 문이 뭐로 돼 있어요? 진주문으로. 진주는 인내의 상징입니다. 당장 기도응답이 없고 남과 비교해서 내 인생이 비참해도, 저도 남과 이렇게 비교하면 내 인생이 비참해요. 괴로워요. 네. 또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고 역경이 많아? 난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이게 연속이야? 그럴 때 인내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라면만 먹고 살아도 기껏해 100년밖에 안 먹어. 네?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거 100년 라면 먹는다고 뭐 그렇게 슬퍼요? 물론 좀 슬프네, 좀 갑자기. 그럴 순 있지. 그러나 그 나라를 바라보면 그 또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걸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더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당장 기도 응답이 없고 비참하고 고통이 있어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역설적으로 매일매일 깨어나려고 하고,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름을 쌓으려고 하고, 나도 잠들 수 있어 겸손하게,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재림의 주님 앞에서 순간 잠들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담겨있는 기름으로,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의 그 기름으로 어떻게 돼요? 기름들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의를 하나 만들었어. 볼까요? 이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축적된 기름의 야, 위력. 멋있지 않아요? 이 축적된 기름의 위력, 이게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쟤 올라가고 있잖아. 저게 우리 안에 있어요. 쟤 때문에 올라가야 돼. 쟤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순간 잠든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담겨있는 기름, 즉 일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치열하게 쌓아온 그 삶의 흔적들이 재림의 때에 우리를 위로 들려 올라가게 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천국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알잖아요. 별로 욕심도 없고, 욕심 있어봐야 뭐 선교 사역, 다음 세대 사역 뭐 이런 거지 뭐. 하나 사이버 트럭은 좀 갖고 싶다는 거 늘 말하지만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 보세요. 별로 욕심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진짜 욕심과 제 목회 철학의 프라이머리티, 가장 큰 우선순위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손주 손녀 얘기도 안 하고, 손주 손녀도 없지만 책 얘기도 안 하고, 뭐 근거 없는 예와 자꾸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상한 믿음을 만들어. 근거 없는, 근거도 없는,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존 맥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존 맥스 우리가 어떻게 알아? 걔가 뭐 주님 기도에 뭐 응답, 뭐 어떻게 알아? 그 쓸데없는 헛것을 믿게 하는 세상. 난 예와 설교하는 분들 이해를 못 하겠어. 말씀만 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천국 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깨서 가르쳐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설교만 들어도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천국 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잠들게 하는, 잠들기 좋은 밤이잖아요. 이 세상 얼마나,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눈만 들면 향락과 쾌락과, 너무나 잠들기 좋은 밤이에요. 열대야? 에어컨만 켜봐. 잠자기 너무 좋아. 우리를 잠들게 하는 이 세상에서, 이 어둠에서 우리 깨어납시다. 여러분,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종말이. 기름 있으세요? Do you have oil? 기름 있으세요? 썩소하지 말고, 우리 미애 집사님 제발, 이승은 집사님 기름이 있어요? 우리 안에 기름을 담읍시다. 축적된 기름의 위력, 저 한 단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깨워줍시다. 누가 비난 불평하면 어허 말랐네 말랐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제발 구역에서 남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진짜 말랐네 말랐어. 아까 그 깨진 램프 있죠? 그거 바짝 마른 거, 건드기만 해도 박살날 거, 그거 내가 냉장고 자석으로 만들어서 20주에 다시 줘야 되겠어. 걸어놓으라고. 보고 두려움을 느끼라고. 막 우리 안에 기름을 담읍시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졸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름의 위력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깨우고 데이 바이 데이, 하루하루 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리빙 소울 볼까요? 한번 이미지. 그 리빙 소울, 영혼이 살아 깨어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를 잠들게 하는 이 세상, 잠들기 좋은 이 밤에서 이제 깨어납시다. 시작.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지금 불을 밝힐 기름이 있습니까? 시작. 서로가 서로를 깨우며 하루하루 영혼이 살아 숨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부족한 거 많죠. 저도 연약한 거 많아요. 그러나 본질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잠들기 좋은 이 밤 내가 깨어나게 하소서. 다가오는 종말, 내 안에 불을 밝힐 기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남편 깨우고 내 남편이 나를 깨우고 내가 내 자녀를 깨우고 내 자녀가 나를 깨우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쉬어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순간 졸지 모르지만 그 축적된 기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배웠사오니, 하나님,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잠들기 좋은 이 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부지런하게 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말에 현혹되고 세상이 주는 유익에 하나님 물들어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축적된 기름은 한 방울도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졸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이 나너 모른다 말씀하시며 천국과는 상관없는 그날,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환난 속에 들어가 고통과 고난을 받다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잠들기 좋은 이 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재림의 날, 종말의 때를 알고 묵상하며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죽음, 나의 죽음의 문제 늘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 삶의 저절로 기름이 축적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받아 성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름이 쌓이는 우리의 육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기름들이 가득 차게 하사, 때론 우리도 졸 수 있지만 주님 오셨을 때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들려 올라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 종과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들려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열천여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 깨달았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등과 같은 율법과 종교 생활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름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럴 때 육체는 강건해지고 삶에 하나님의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할례를 받고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 한복판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대로 살아가 응축된 기름과 함께 천국
백성 되게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부터 기름을 쌓는 삶이 될지어다. 순종하는 삶이 될지어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될지어다. 오 주여, 그날 오셨을 때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편리합니다. 인공지능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눈만 돌리면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잠드는 줄도 모른 채 우리 영혼은 잠들어가고 우리의 육체만 더 강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사는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 오늘 이 말씀 역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발 내가 다시 왔을 때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 깨달은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재림의 때, 종말의 때, 또 나의 죽음의 때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돌아보게 하사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종교 행위와 종교적 삶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여 그러신 우리 안에 저절로 기름이 쌓이는 인생 되게 하사 주님 오셨을 때 설사 잠들었어도 안에 있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들려 올라가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 당신 오셨을 때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아이들 한 영혼도 낙오되거나 떨어짐 없이 들려 올라가는 축복 받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입술에 할례를 합니다. 오늘부터 비난 비평 불평을 없앱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기름, 그 기름을 마르게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그동안의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비평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우리의 그릇은 거룩하게 준비되어 기름을 쌓는 아름다운 그릇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